다윗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보다도 우위에 두고 항상 하나님을 순종해 나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면은 내 계획은 뒤로 밀어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생각하고 실행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벽궤가 70년 동안 방치가 되었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고 새 이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으로 이제 새로운 다윗 왕국을 이제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시키려고 이제 옮기려는데 그만 소들이 펄쩍 뛰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동행자 중에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 해서 법궤를 그만 만짐으로 말미암아 우사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이 이게 보고는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과연 이럴 것 같으면은 내가 어떻게 법궤를 들릴 수 있으려 하고 석 달 동안을 오벳 에돔의 집에 맡겨두고 석 달간 고민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를 벗어나서 이 법궤를 옮겼다고 그렇게 깨닫게 되어가지고 이 석 달간을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이제 이 법궤를 옮기는, 이 하나님 법궤 옮기는데도 그냥 옮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율법에 보면 굉장히 까다롭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모든 까다롭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다시 재정비를 해서 이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는 순종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벗어나면은 죄가 되고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는 사람은 죄인의 길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나가려고 몸부림 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도를 벗어난 것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나가려고 모든 것을 다시 재정비해서 1차에는 실패해서도 2차 운반 때에는 성공하리라. 그래서 드디어 2차 때에는 드디어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사히 법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마치 순종이라는 것도 이와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가 순종을 논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옮긴 후에 자신의 처지와 하나님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나는 이렇게 통일왕국을 이루고 정말 아름답고 멋진 이 왕궁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장막, 그 휘장 뒤에 구석탱이에 그냥 안치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너무 초라해 보여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게 한번 만들어서 거기에 법궤를 놓고자 꿈을 꾸게 되고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한테 가서 얘기를 했는데 나단 선지자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왕의 뜻대로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었던 거죠.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꿈으로 나타나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가 그렇게 좋은 비전을 갖고 꿈을 가졌지만 나는 노 땡큐다. 고맙지만 정말 나는 원치 않았다. 내가 언제 너한테 내 집을 크게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옛날부터 나는 지금까지 오면서 한 번도 내 집을 멋떨어지게 한번 지어보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너는 왜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꿈과 비전은 굉장히 야무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그 법궤를 위하여서
멋진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비전이고 꿈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절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꿈과 비전을 가진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야,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품고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복과 복을 더해 주셨는데, 첫째 복은 너의 이름을 존귀케 해주리라 라고 하는 복을 주셨어요. 꿈만 가져도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대적에게서 이제 넌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평안하게 너에게 해주겠다라고.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세상 살아가면서 쫓겨다니는 삶보다 도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는 게 얼마나 기쁜 건지 아세요? 세 번째 어떤 복을 주십니까? 너의 몸에서 날 자식이 성전을 건축하리라. 야, 정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꿈을요, 그 대를 이어가지고서 자식 때에 그 꿈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꼭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 성공보다도 뭔가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더 행복한 일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이 왜 성전 못 짓겠습니까? 오히려 솔로몬보다도 더한 성전을 지었었으리라 생각되는데 말이죠. 그러나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만끽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정말 한 과정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 것도 정말 다윗과 같은 마음이고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앉은 자리가 무엇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떨 때 보면은 엄마 뱃속에 튀어나가는 것도 좋은 거겠지만 그보다도 엄마 뱃속에 품고 있을 때에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는. 왜? 때는 하나님께 있는 거죠. 사람이 날 때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끽한다,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가 그 과정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사귀는 삶을 사는 것으로서 행복해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한번 다윗의 모습을 보고 생각해 봤습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모든 수고들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열매만 자꾸 원하고 막 그러면은 이게 좀 실망이 빨리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하나님 때가 아니구나 생각하고 그 과정을 순종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다윗이 바로 그런 순종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순종을 정말로 멋떨어지게 잘하는 다윗도요, 정말 실수해서 범죄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었습니다. 사람이 언제 범죄하기 쉬우냐 하면은 잘 될 때 범죄하기 쉬워요. 내가 많이 가질 때 범죄하기 쉬워. 내가 높아지기 시작할 때, 높아졌을 때 또 이렇게 범죄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요. 다윗이 참 그 말씀을 망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어느 날 낮잠을 시큰 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아람하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윗은 낮에 낮잠이나 퍼질러지고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미련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녁 때에 대해서 이제 일어나서 옥상에서 거닐고 있었는데 저 밑에 보니까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가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계속해서 집착해서 보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 나갈 때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새들이 머리로 확확 날아다니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나 그것을 집중해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유혹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계속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다 보면은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 마치 다윗이 이런 유혹에 빠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바세바 목욕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켜봤는데 슬쩍 지나가는 것과 받는 게 아니죠. 계속 집중해서 보고 계속해서 보니까 뭐예요? 아름다워 보이더라 말이죠. 아름다워 보이면 거기서 끝납니까? 아름다워 보이는 마음이 저 여자가 누군지 알고 싶어가지고 궁금해서 파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여자가 그 여자네.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이제 궁궐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궁궐로 불러들여가지고 동침을 하게 됩니다. 동침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잉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하, 이거 큰일 나버렸네. 이 잉태된 사건을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전쟁터의 병사거든요. 그래서 병사를 전쟁터의 남편 우리야를 불러가지고 야, 너 오늘 밤에 너 부인하고 가서 자라 이래 된 거예요. 근데 이 병사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는지, 아니 내 동료들은 지금 저 아람 군사들과 저렇게 전쟁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집에 가서 잠이나 잘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한 것이죠. 그 거절을 당하자 다윗은요, 제 속에서 이제 범행 계획이 세워져 있는, 이거 완전 범행인데요. 그래서 그걸 하다가 요압을 부른 거죠. 군대 장관 요압을 불러서 이 우리야를 전쟁터의 최전방으로 보내서 너희들은 빠져라.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야가 죽게 됩니다. 우리야가 죽자 그의 부인 바세바가 남편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다 치르자마자 다윗이 그 바세바를 불러서 궁궐로 불러가지고는 그 바세바와 아기를 놓죠. 잉태된 아기를 놓고 그리고는 뭐 행복한 건지 모르겠지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이렇게 쉽게 풀려가고 쉽게 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관가하시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참 우리 인간들은요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죄악된 것에서부터 기인한 것이라면 굉장히 정말로 우리가 두렵겠지만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정말로 위하여서 모든 한 일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다윗은 지금 선한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범죄에 대한 일이었는데 아무도 모를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의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갈 수 있었던가라고 할 때에 이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던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그는 삶의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높아지니까 강해지니까 부해지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져 버린 것이요. 우리도 항상 가질 때에 높아질 때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넘어질까 조심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런 범죄한 다윗을 향하여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와서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걸 보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곳에서 건져주시고 구원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간략히 두 가지 주제로 하나는 회개고 하나는 감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시키실 때가 찾아옵니다. 저는 이것을 구원의 그 소리, 구원의 나팔, 구원의 회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구원하시는 그 소리에 순종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소리에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정죄하게 되죠. 근데 정죄하는 것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정죄하는 것은 그가 못쏠 놈이기 때문에 완전히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정죄하고 꾸짖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던 그 삶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나단 선지자의 그 외침이었는데요. 물론 나단 선지자도 뭐 인간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서 이 말씀을 전해 주시라고 해서 전해 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에 가서 깨달으라고 전해 준 것이었습니다. 이때 나단이 다윗에게 사용한 비유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이렇습니다. 한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살았는데 지금 다윗의 범죄를 이 비유로 얘기합니다. 이 비유가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다윗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전하는 비유를 듣습니다. 한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살았는데 부자는 소도 많고 양도 많았는데 가난한 자는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사서 그 집에서 얼마나 귀하게 키우는지 딸처럼 자식처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애지중지하게 키우는 암양 새끼 한 마리를 그렇게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길을 가던 행인이 있었는데, 여기 행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 그 당시에 행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 길을 멀리 가다가 중간에 어디 들려서 부잣집 같은 데 들려서 나 하룻밤만 묵어 갈 수 있을까요? 나 오늘 저녁 오늘 저에게 한 그릇만 주시면은 제가 또 갈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을 행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길 가는 사람 그 나그네를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부잣집에 이 나그네가 들어갔었는데 이 부자가 자기 집에 많고 많은 양과 소들은 내버려 두고는 아이고 굳이 가난한 집에 하나뿐인 그것도 딸자식 같이 키우고 있는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 와가지고 그 행인을 위하여서 대접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참 혀를 찰 일이죠. 어떻게 자기 많은 것들은 남겨놓고는 그 하나뿐인 것을 빼앗아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말이죠. 나그네의 입장에서는 뭐 이래 먹든 저래 먹든 자기는 먹고 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부자의 입장에서는 자기 재물에 손해가 없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가난한 자의 입장에서는 딸을 잃은 기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딸 잃은 기분은 아십니까? 딸이요, 얼마나 저도 딸을 키워봐야 하는데, 딸은요, 정말로 몸이 좀 아파도요, 막 마음이 다 가는 거 있죠. 우리 김명환 집사님, 딸이 둘이나 되다 보니까, 더 잘 아시겠네. 이윤숙 집사님, 딸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지. 하여튼 딸을 잃은 기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얼마나 막 삼심하겠습니까? 이 가난한 자가 말이죠.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런 자식은 죽여야 될 놈이다. 첫 번째 선고합니다. 그리고는 그 배상은 4배를 갚아야 되는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했으니까 집행되겠죠. 이렇게 악한 놈은 받아야 할 벌이 사형, 그리고는 그 집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팔아서라도 4배를 갚아야 되는 이 사형과 배상의 문제가 걸려 있었다는 거죠. 왕의 명령이니까 그대로 시행해야만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선고를 내렸을 때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다윗의 당시 상황이 어땠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나단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그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꾸짖어 주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주었고 정말 너가 필요하다면 내가 무엇이라도 팔아서라도 다 너에게 줄 터인데 너는 하나님을 업신여겼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면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았느니라. 너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재앙과 불행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너의 아내들이 백주 대낮에 강탈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가 은밀히 이 일을 범죄를 행하였으니 하나님이 은밀하게 너에게 갚으시리라.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런 짓을 했었는지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다 자기의 정욕,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기를 깨닫게 된다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어쩔 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비유나 비사를 많이 써, 은유를 많이 대할 때는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아, 저 사람이 그러겠지. 뭐 다윗이 그러겠지. 나와는 상관없지라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어쩔 땐 이 마음이요, 정말로 마음에 많이 와닿아서 이를 어떡하나라고 고민하고 막 반발하고 대적하고 막 이렇게 나갈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기를 분명히 직시하고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어떤 회개가 아니라 철저한 범죄, 그리고 돌아서서 철저한 구원적인 회개의 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닥쳐오는 어떤 윤리적인 문제로만 다가와서는 안 되는 것은, 이 죄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시고 하나님이 소리를 바라실 때에 그 소리를 구원적인 회개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나를 치는 회개 이런 쪽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께 죄를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 만나본 적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 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아, 죄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라. 자,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본성을 끌으려면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4절에 보면은요, 헤롯 왕이 자기의 동생 아내를 빼앗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을 찾아와가지고 당신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래버렸습니다. 이거를 듣던 이 헤롯 왕이 기분이 엄청나게 나빠가지고, 여봐라, 저 세례 요한을 감옥소 쳐넣어보라. 그러니까 감옥소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죽이고는 싶어도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보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고, 저거 언제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던 차에 자기 생일날 딸아이가 아빠 생일이라고 춤을 췄네. 아이고,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다 들어주겠다라고 신하들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포했네. 그러니까 딸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주세요,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왕이 공포했으니까 안 들어줄 수 없는데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웃었을 거예요. 내가 저렇게 저놈 저거 세례 요한 그딴 식으로 살지 말라고 내한테 저렇게 얘기를 했으니 이건 너 죽인다. 이번 기회가 진짜 기회다. 그래가지고 신하에게 시켜 여러분 감옥에 있는 저 세례 목을 베어가 소반에 담아와라. 이래가지고는 목을 베어 소반에 담아가지고. 다윗은요, 자기의 죄를 지적하고 자신의 잘못을 타이르는 나단 선지자를 향하여서요, 정말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말이 자신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는 구원의 회개로 깨달아지니까는 구원의 밧줄로 잡았던 거지요. 뭐 헤롯 왕처럼 내가 누군데 너 죽인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나단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듣고는 구원의 밧줄로 잡은 거예요. 오늘 어쩔 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방망이 같은 말씀을 주고 찌르는 말씀 같아도요, 그 말씀이 비록 아파도 그것을 나로 하여금 구원케 하시는 회개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순종도 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고개 들 수 없는 그러한 죄에 우리가 빠졌었어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요,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죄악에 빠졌을지라도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자가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죽이려고 이 말씀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당신이라는 것이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완전히 죄책감에 빠뜨려서 막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구원받을 자들을 향하여서 회개케 하셔서 돌아서게 만들어서 그를 살려내시고자 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 감정입니다. 신앙의 감정에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아기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누구 아기입니까? 다윗과 밧세바의 불륜으로 말미암아 생긴 아기인데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아기가 날마다 시름시름한 거예요. 아이가 아파요. 점점 이게 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세상적인 방법을 써볼 수도 있겠지만 다윗의 신앙의 패턴은 세상적인 방법을 쓰기 이전에 어떤 패턴의 모드로 빠집니까? 기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인생의 모든 질병, 고통이 하나님 손에 달렸더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을 받아도 어떤 감옥에 들어갔었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잣집과 궁궐에 살아도 지옥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다윗의 신앙의 패턴은 기도의 모드로 가장 먼저 빠지게 됩니다. 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그의 신앙은 기도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엎드렸고 철저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느덧 세상에 빠져서 세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다윗을 일깨우기 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애지중지하는 것을 건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좀 심한 말인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좀 건드렸어요. 뗐지 한 거예요. 뗐지 했어요. 그러니 다윗이 신앙의 패턴의 모드로 돌이킬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손에 달렸기 때문에 직감한 거예요. 직감. 느끼어왔던 거예요. 사람의 느낌은요, 직감은요, 가장 빠르잖아요. 개들도요, 내가 나갈지 들어갈지 대번 알아요. 근데 사람은요, 대단합니다. 영이 있어요. 영. 아십니까? 직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치시고 다윗은 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애지중지하게 여기는 것 이렇게 건드리실 때가 있어요. 좀 흔들 때가 있어요.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책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건 뭐예요?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살짝 흔들어요. 그러니까 깨닫는 사람은 빨리 돌아서는 거예요. 왜? 직감하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은요, 빨리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빨리 돌아서게 돼 있어요. 다윗은 깨닫고 바로 엎드렸습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 금식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 골방 안에 처박혀가지고 그냥 거기서 밤새도록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궁궐에 원로들이 찾아와가지고 왕이시여 일어나소서. 왕이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국정을 다스려야 되는 왕께서, 왕자에 앉아서 통치해야 될 왕께서 이것 때문에 사사로운 감정 가지고서 지금 엎드려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겨우 애 하나 저렇게 빌빌 싼다고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애는 죽든 말든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이거 문제가 아닙니다. 빨리 국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다윗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다. 국정을 다스리고 왕자에 앉는 것보다도 더 자기의 감정을 흔드는 것이 있었는데, 일어날 수 없게 만든 것이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터치하고 계시는 그 터치를 자기 감정은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어린애가 뭐라고, 그죠? 나라를 생각하면 이런 어린애 따위가 뭔 필요가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애 하나 때문에 지금 엎드리고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먹고 말이죠. 맨날 며칠을 지금 엎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며칠만 못 먹어도 죽을 건데 계속 엎드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고. 근데 이걸 보면서 이건 단순히 일어나는 어떤 그 동정이나 이런 것에서 일어나는 감정이 아니라 다윗이 신앙의 감정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단순히 흥분해서 일어나는 감정,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해요. 그러나 신앙의 감정이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 있다고요. 영이라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음성에 이게 반응할 수 있는 감정이 우리 사람에게 있다니까요. 다윗이 이 문제를 두고 단순히 생각했다면은 국정을 놓지 않았을 거예요. 애 따위야 뭐 당신이 다른 사람이 알아보고 나는 지금 국정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고통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이해되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인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긍휼히 여겨주사 살려주시기만을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작은 것이 무너지면은 가장 큰 것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하늘의 진리를 다시 깨달았던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요, 그냥 쉽게 넘어갈 감정의 문제를 다윗에게는 지금 왕자를 지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다가왔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작은 것 때문에 기도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무시했던 것들이 무시될 수 없게 됩니다. 그 무시할 수 없었던 그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매달릴 때 신앙의 감정에 끌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국정을 다스리는 것보다 자기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네 국정 다스리라 애 내팽개치고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정은 국정보다도 애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셨고, 그 반응에 순종해서 지금 엎드려 몇 날 며칠을 지금 기도합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아무것도 안 먹고 5일, 6일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7일째 아기가 죽어버렸습니다. 신하들은 생각하기를 이제 엄청 큰일 났다. 애 아팠는데도 저렇게, 살아있었는데도 저렇게 아무것도 안 드시고 저렇게 엎어져서 국정도 안 다스리고 저랬는데 이제 죽었다고 하니 끝장난 거다. 혹시 왕이 아기하고 같이 죽어버리는 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딱 들었어요. 직감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애가 죽었냐? 예, 죽었나이다.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다윗은요, 죽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일어났습니다. 몸을 씻었습니다. 온몸에 기름을 반들반들하게 발랐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달랐으니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왕이시 어찌하여 아이가 살았을 때는 안 드시더니 죽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잘 드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살았을 때에는 살려주실까 금식했고 이제는 죽었으니 금식할 이유가 없다. 나는 그에게로 가도 그는 내게로 돌아올 수 없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더라고요. 인생의 길은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오늘 이 시간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부모한테 실컷 불효하다가 죽으니까 응응 울고 그때 막 굶고 막 그러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있을 때 잘해, 뭐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 모르겠다만 하여튼 있을 때 잘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세상에서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지 슬픈 일입니다. 다윗도 내심 많이 슬펐지만 진짜 슬펐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엄마 아니겠습니까? 밧세바 아니겠습니까? 자기 배에서 나와서 이거 골골거리다가 죽었으니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를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또 동침해서 아기를 가졌는데 첫째 아이는 죽었어도 둘째 아이는 살았으니 그 이름이 혹시 아세요?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깊은 교훈을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첫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응해서 실패하고 말았지만 둘째 아담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니까 솔로몬의 이름이 뭡니까? 뜻이 평화 아닙니까? 우울했던 모든 그림자들이 이제 다 해결 보고 이제는 평화로운 시대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전반기는 정말 그림자 같은 우리의 삶을 내 뜻대로 내 힘대로만 살았던 우리의 인생들이었다면 이제는 후반에 우리의 삶은 솔로몬 같은 그런 평화가 임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